69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고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름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때로는 앞서 가시며 때로는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는 삶, 오히려 찬송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귀한 놀라운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가올 11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간증을 만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천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고 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는 잠시 제쳐두고요. 일단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못 올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닌데 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란 것일까요? 혹자는요, 예수님 몸에서 그 뿜어내는 광채 때문에 제자들이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 놀랐다라는 말은요, 서프라이즈 하는 바람에 아이고 깜짝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놀랐다는 식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놀랐다라기보다는 당황했다 라는 말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요, 엄마가 마트에 가면서 아들에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다용도실에 있는 그 선반 위에 있는 꿀단지에서 꿀을 꺼내 먹으려다가 꿀병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 꿀병을 치우고 있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밖에서 문 밖에 이제 들리고 시작하는 거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당황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 한 번씩 사로잡힐 때마다 애가 파랗게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산 위에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한 이유는요, 귀신 들린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딱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한탄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 하나 고치지 못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요,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가, 예를 들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이 믿음은요, 타협과 어떤 일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일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을,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꼭 명심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믿음은 사역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을 두고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믿는 사람이 믿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냐, 혹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냐 라는 말을 두고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요, 물론 어느 쪽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이 믿는 자를요,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든 믿음은 일보다 관계가 먼저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저녁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고 센 종류의 귀신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을 항복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금식하고 오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금식이 없다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허당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 간증하는 거 보면요, 거의 다 옛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만든 간증이 진짜 간증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과거에 박제된 유물 간증뿐만 아니라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신선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끈따끈한 간증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도로. 네, 기도로 오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일을 마주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